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희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다락방 초청 주일입니다. 오늘 이 교회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교회라는 곳에 문턱을 넘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어색한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손님들도 초대하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몇 주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중요한 내용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이 시간, 이 시대 안에 정말 소망과 기대의 내용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연결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연결. 오늘 연결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이 그림의 제목이 연결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자세히 보았는데 이 그림 보니까 다 사람 얼굴인데 어때요? 전부 다 모자이크처럼 맞춰져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죠. 다 다르지만 다 때로는 뾰족뾰족하고 때로는 동글동글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 오신 분이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든 이 자리에 자기 혼자 지나가다가 그냥 길거리 캐스팅돼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누군가 소개하고 또 초대하고 또 함께해서 이 자리에 연결되어져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인간은요, 언젠가부터 아주 처음부터 우리는 누구와 다 연결되어져서 살아왔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우리는 누구에게 연결되어져 있었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탯줄을 통해서요, 혈액을 공급받고 또 산소를 공급받고 또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그 어머니의 뱃속 안에 자라났어요. 그때는 걱정이 없죠. 그때는 근심도 없습니다. 불안함도 없고요. 염려도 없습니다. 왜요? 엄마가 나의 모든 것을 품어주고 있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죠. 그런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고 탯줄이 끊어지면서 그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때요? 그 연결이 끊어지니까 몰라요? 울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눈물은 시작됩니다. 낳자마자 우는 그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울어요. 왜요?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삽니다.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엄마의 양분을 공급받아 살았을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끊임없이 불안하고 힘들고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심리학자 존 볼비라는 사람은요 아주 어릴 때 아이들하고요 연결되어지는 것 엄마와 아이가 눈을 맞추고 연결하고 그 아이의 심리적인 연결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는 애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연결되어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아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불안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와 떨어져 있을 때 불안함을 느끼고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에서 끊어질 때 가장 불안하니? 뭐에서 끊어질 때 가장 불안하니? 눈을 뜨고 뭐에서 끊어질 때? 물어봤더니요. 핸드폰,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갑자기 불안하대요. 제 방에도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행사하신다고 제 와이파이 전원을 뺀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왜 컴퓨터가 고장났지? 인터넷이 끊어지니까 컴퓨터가 고장난 것처럼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동안 왜 이러지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카톡이 또 다 지워지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거죠. 그 인터넷 하나 끊어진다고요. 우리 어른들은 뭐가 끊어지면 불안하세요? 어떤 연결이 끊어지면 불안하십니까? 매달 나오는 월급이 끊어지면 아주 힘들어지죠. 막 불안하죠. 아, 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 쫓겨나는 건 아닐까? 우리 남성들 월급이 끊어지면 어때요? 다 지금까지 받고 계시나 보네요. 그런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또 뭐가 불안합니까? 직장이 끊어지는 것 불안하죠.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들이 끊어지는 것 불안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연결되어졌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기대어 있던 것이 끊어질 때, 그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가 필요합니까? 연결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다 어떤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연결들을 해보는데 돈도, 관계도, 수많은 것들을 연결해 보다가 나중에는 어떤 걸 연결해요? 이제 신적인 존재에 연결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이 명상을 하기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진 보면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신적인 존재랑 연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답답할 때는 점도 보러 가고 또 종교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그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연결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연결을 우리가 해보았는데 어땠어요? 내 마음 채울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쉽지 않더라. 채워지지 않더라.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진짜 연결, 뭐가 진짜 연결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4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아리까리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앞뒤의 내용. 오늘 본문은 요셉이란 사람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나라의 흉년이 들어 이제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고 온 나라들에는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곡식이 없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10명의 아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더니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요셉, 자신의 형제인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10명의 형제들은 저쪽 아래에 앉아있고 엎드려 있고 지금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은 이 10명의 형제들이 자신의 형제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뭐 너무 자연스럽죠. 사실은 오래전에 헤어진 형제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요셉이 예전에 거짓골을 하고 이제 팔려져 나갔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권세와 권한을 가진,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은 장신구를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뭐 화장도 했을 것 같고 뭐 이런 장신구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의복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화려한 그 모습 그리고 장성한 모습을 보니 아마 이 10명의 그 형제들이 요셉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그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10명의 형제들을 보고 그래 내가 용서는 해줄 테지만 단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에게 친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일찍 죽고 그 친동생 한 명만 남겨놓고 죽었는데 자기는 애굽에 팔려왔고 그 동생의 생사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같이 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요셉이 생각하죠? 그 동생의 생사를 내가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에게 뭐 내가 요셉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이 가서 동생을 데리러 가는데 이 아버지가 어때요? 이 아버지 야곱이 그 한 명 남은 동생인 이 베냐민을 보내주려고 해요? 안 보내주려고 해요? 절대 못 보낸다.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얘를 못 보낸다. 왜 못 보냅니까?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인 이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인 내가 이 아이를 보낼 수가 없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납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계속 먹을 거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에 밀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아들 데리고 가서 그분에게 잘 말씀드려라. 이 아들이 잘 있다고 잘 말씀드려라 해서 결국 11명의 형제들이 이제 10명의 형제죠. 다시 그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애굽에서 다시 조우하게 되었어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의 뭐 이렇게 저렇쿵 해서 이제 이들에게 곡식을 주고 한 가지 시험을 더합니다.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뭘 넣어요?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누명을 씌우는 거죠.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형제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은잔을 넣고 보냈는데 중간에 가서 잡죠. 그래서 다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일어난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다 끌려왔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 되었어요. 이 11명의 형제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데 이 요셉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저 베냐민만 놓고 니네들은 다 돌아가라. 이 친구만 놓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아버지를 가서 공개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유다가 그 베냐민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부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으나 여기서 가장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 어떤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개혁주의 학자들이 칼빈이나 팀 켈러나 이런 목사님들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것을 빗대어 설명하는가 하면 여기서 아버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버지 야곱을 하나님께 빗댑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했고 그 아들을 보호했고 그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아들 베냐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를 의미해요. 우리. 이 땅에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주 오래전 태어날 때부터 죄짐을 지고 태어나버린 우리.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그런 베냐민과 같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결국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의 모습이 되어버린 우리. 그런데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나로 묶여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묶여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시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오늘 유다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이 대신 남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죽어야 한다면 내가 이 아이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담보하고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대속하고 내가 이 아이 때 이 대신 죽기까지 각오했습니다. 아버지와 그것을 약속하고 왔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보내 주십시오. 간곡히 간구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연결을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끊어졌던 그 연결을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자신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그 사건. 아주 오래전 창세기 애굽에 있던 그 현장 속에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어렵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끊어져서 그래요.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서 그래요. 아버지와 끊어진, 그 연결이 끊어진 우리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을 어떻게 해요?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을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고통당하면 고통당할수록 하나님도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그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들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을 때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 고통을 내려놓으시고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접붙여져 있자. 연결되어 있자.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랑 같은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말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으나,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어쩌면 붙어 있는 것 같으나 그 안에 온전한 소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꾸만 말라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있지 말고 연결되자.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슬퍼하면 주님도 슬퍼하세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5월 첫 주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하고 이어진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니까 말씀이 유기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생명은 결국 끊어진 생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권면드립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아직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 권면드립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끝나고 싶지 않고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긴 하나 저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 너머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목숨 바쳐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사명입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어졌는데 그렇게 연결되어진 우리가 또 누구를 연결해야 돼요? 옆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수많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나서 생명 주시고 나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너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작은 유다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 다해 헌신하고 희생해서 연결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연결되지 않은 수많은 세상의 많은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들의 생명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그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 해안가에 있는 레이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레드우드 나무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요. 레드우드 나무는요, 보통 60m에서 70m 높이로 자라는데요. 어떤 나무는 100m까지 자란대요. 근데 이 레이우드 국립공원이 그 토양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표토층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100m 이상 자라려면 아래로 뿌리가 거의 한 30m, 40m는 내려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얕은 표토층의 한 3m밖에 그 뿌리가 내리고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나무들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게다가 허리케인도 불고 막 이렇게 하는 이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 봤더니 전문가들이 추적을 해봤더니 이렇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큰 나무인데 저것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봤더니요. 밑에 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그루, 두 그루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 나무로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서로 뿌리를 뻗어서 밑으로는 못 내려가니까 서로 뿌리를 뻗어서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0m, 60m, 70m인 키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토네이도 세상으로부터 부는 바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연결한다는 말입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넘어져 죽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 어떻든가요?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들이 나를 함몰시키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민과 염려와 불안의 마음들을 나눌 사람이 없는데 함께 옆에서 같이 연결되어진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거죠. 서로 연결해서 다락방을 하고 서로 연결해서 다음 세대들과 연결되고 연결해서 윗세대들과도 연결되고 서로 다 같이 연결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 된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한 어려운 이웃을 저희가
도왔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이제 복지 관련한 공무원이 계셔서 그분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또 담당하시는 공무원하고 저하고 셋이 그분 댁에 갔습니다. 그분 댁에 가서 이렇게 저희가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또 전달을 드리고 이것으로 좀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저는 가서 기도해 드릴 뿐인데 그 우리 교회 집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그 집사님과 따라오신 이 담당 공무원이 여성분이신데 이분 다른 교회 어떤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시래요. 근데 굉장히 훌륭하게 그분을 챙기시는데요. 아주 코치코치 캐묻습니다. 이것은 어떤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계속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데가 많지 않은데 목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그분들한테 정말 큰 금액입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꼭 다음에 다른 분들이 있을 때 또 연결시켜 드릴게요. 저 이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정말 일 잘하신다.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너무나 상냥하고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분도 챙기고 저도 챙기고 제가 보니까 이분은 연결의 도사예요.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결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사명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파가 계속 몰려오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도 우리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나긴 하지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요즘에 괜찮으세요? 요즘에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요즘에 주님과 어떻게 만나고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보셨어요?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연결하면서 서로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내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제가 자주 인용하는 펭귄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황제 펭귄. 이 황제 펭귄이 남극 대륙에 사는 애들인데요. 이 남극 대륙에 사는 얘네들이요. 겨울이 되면 남극 대륙도 해안가가 있고 대륙 안에 육지 내륙이 있는데 보통 모든 생물들, 남극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남극의 겨울이 되면 다 해안가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펭귄들, 특히 이 황제 펭귄들은요. 다시 내륙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새끼를 낳으려고, 알을 낳으려고 그곳으로 몰려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걔네들이 내륙으로 들어가요. 딱 들어가서 뭐 하냐면 새끼를 탁 낳아가지고 알을 딱 낳아서 새끼가 딱 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특별히 이 황제 펭귄은 아빠가 품습니다. 아빠가 새끼를 품는데 이런 모양으로 품습니다. 자, 이렇게 품어요. 저 황제 펭귄 그 아빠 황제 펭귄이 그 아기를 이렇게 품으면서 거기다 밥을 이렇게 먹여주면서 품는 거예요. 배에다 품고 있습니다. 저 새끼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아버지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배에 품어지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아이를 보면서 저 새끼를 보면서 저는 생각났어요. 야, 나는 왜? 저 새끼라고 말해요. 저 새끼 펭귄을 보면서 죄송해요. 오해드려서 저 새끼 펭귄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에게 연결되어 있는 나. 아버지에게 연결되어 있는 나. 저 아버지의 품이 없으면 난 죽지. 그런데요. 저 펭귄이요. 지 혼자 있으면 죽으니까. 지 혼자 있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 남극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와 어깨를 마주하고 밖에 있는 애들은 바람을 맞고요. 점점점 쟤네들이 교대 근무를 합니다. 밖에 있는 애들은 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고요. 점점점 나선형으로 이렇게 하면서 쟤네들이 점점 돌아요. 점점 돌면서
안에 있는 애들은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애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돼 있어요. 점점 옆으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아래는 새끼가 발 위에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밖에 있는 애들은 바람과 눈보라를 맞고 안에 있는 애는 조금 거기서 조금 이렇게 쉬는 거죠. 그러면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저것을 허들링 어깨동무라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랑 연결되어 있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런 민물들도 저렇게 연결해서 살아남을 방법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연결되지 않아서 힘들었다면, 어려웠다면, 또 불안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요.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다락방 안에서 순원들과 순장님들과 또 교역자와 서로 다음 세대들과 또 어른 세대들과 서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